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인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온전한 대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내게들 함께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다고 할 때 이 대면한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해서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항상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김의 그 행복을 또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종 모세는 철저하게 나는 믿고 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했는데 이 충성됨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충성됨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확실하게 하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랬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을 하나님과 사이 속에서 쌓아나갔거든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어떤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아론에게 그 말을 증거하고 아론이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인데 빨리 이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착착 이루어지시는데 이 속에서 아마 모세는 하나님 사랑에 푹 빠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속에서 그런 많은 두려움도 있었겠죠. 바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가 봤을 때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그에게 너로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모세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몰라요. 그 스토리를 몰라요. 하나님과 모세 속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발을 합니다. 결국 이 바로는 모세를 볼 때 전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충성되다는 그 말, 그는 내게 충성했다.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히브리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이 아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확실하게 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충성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지지하고 충실하고 믿고 확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나를 믿어서 일을 맡겨 주시고 확실하게 우리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내 믿음만큼 나도 대접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주여 주여 하면서 전혀 그 생활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지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믿부심은 어떤 사람에게 그 믿부심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헛수고하는 거예요. 애쓰지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상대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아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새롭게 맺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미리암이 조금 잘못된 얘기를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한다는 것은 거짓 뉴스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세상을 지켜나갈 사람들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오니까 더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우리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미리암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소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선지자인 거 내가 안다. 근데 나는 너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런 나의 온 집에 충성되기 때문에 나는 그를 확실하게 믿는다.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지지한다. 왜? 그는 내 말은 무조건 믿는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고 내 말에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나 역시 모세에 대해서는 그를 철저하게 지지해주고 그를 믿고 있고 그를 성실하게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바란다고 그러는데 이 대면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패라는 단어예요. 패. 근데 이제 입이라는 뜻입니다. 대면하면 주로 뭐와 뭐예요?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예요. 이것이 대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면은 입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얼굴과 얼굴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면할 때 여기서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 파님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했다고 했을 때 하나는 입과 입입니다. 그럼 입과 입은 무슨 얘기예요? 대화죠. 대화. 숱한 대화를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 세대는 나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할 때 잠깐 들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대면은 과연 무엇일까? 이 대면은 이 파님 얼굴인데
이 얼굴은 사실 우리 모든 감정과 이성과 생각 모든 것이 얼굴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세상 사람들 그래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조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은 잘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체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 편치 않으면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대체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내 마음의 그 모든 것은 신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요.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 신체가 어때요?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건강해져요. 근데 마음이 우울하게 되면요. 몸이 병이 나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잔다든지 또 어떻게 식욕이 없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기력이 없다든지 모든 것이 재미가 없다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신체가 이야기를 해요. 이 얼굴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면한다. 근데 이때 그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들었지 얼굴을 본 것은 아닌데 그때 대면에서 왔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모습은 보이잖아요.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주님의 그 모든 그 상황이 주님의 형상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대면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대면, 여기서 말하는 얼굴과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대면했다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이 명백히라는 것이 마르에라는 히브리어인데 광경, 외관, 모양,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는 그 말이 이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볼 수 없었지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모양도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의 외관은 없지만 외관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볼 때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명백히 말씀하셨고 이 모세도 명백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그 든든함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가려고 그러는데 나 부추가 먹고 싶어서 고기 좀 먹고 싶어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부추 먹고 좀 거기서 먹는 거 좀 풍성히 먹겠다고 그 종의 의지로 가겠다는 이 모든 상황. 모세는 답답하죠.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꿈을 보여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비전도 받고 꿈도 꿨고 예언도 했고 모든 것을 하니까 이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분의 형상이 그려지게 되고 그분의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거짓된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죽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는 않아요. 모르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몰라서 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하게 지지해 주시고 복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온갖 거짓 뉴스에 속는 거예요. 사단들 그렇죠. 이단들 그렇죠. 우리 자신도 내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또 그 말씀 드렸어요. 좀 일부 때는 좀 심하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 주일날 지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날을 우리가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 이주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Lord's Day예요. Lord.
주인님의 날이에요. 그럼 이 날은 주님의 날, 말로는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 주일날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서 그 주님의 날을 내 임의로 내가 필요하면 그날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말라기 성경에 왜 내 11조를 떼어먹냐 이거죠. 너희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도둑질하냐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11조 안 드리냐. 11조가 왜 필요합니까? 왜 그래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존속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부담 지어주는 겁니다. 네 걸 가지고 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나는 너에게 철저하게 복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드리면 복 준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은 보이는데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니까 그 다음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근데 신앙생활 3년 이상 됐으면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복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척도를 내딜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주님의 날도 내 임의대로 쓴다? 주님의 것을 마음대로 썼으니까 죄 아니에요. 그 죄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주일 중에 내가 빠질 수도 있지.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어땠을까?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드리면 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한 대로 주님의 날을 다 주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되게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어요. 주일날 그날밖에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느냐. 그거 좀 놀러 가면 안 되냐. 그 주일 여러분께서 철저히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 모든 것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고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 다른 날 해도 돼요, 안 돼요? 내가 일하는 날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주님의 날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딴 날은 돈 벌어야 되고 주님의 날은 주님 것인데 그날 내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상당한 장애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몰라요. 언제 알게 될까? 나중에서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요. 내가 이번에 마르다 여성교회들 어제 그제 1박 2일 다녀왔어요. 사진 보내오시고 하는데 아주 정말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근데 1박 2일 우리 마르다 회원들 직장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근데 1박 2일 어떻게 갔다 왔을까 봤더니 미리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거진 다 갔어요. 충분히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 때문에 뭐 꼭 줄을 끼워가지고 가야 된다. 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국에 나가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이런 개념이 없게 되면 이 개념이 없게 되면 그날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쉽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게 되면은 나의 온 집에 충성됐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세와 대면하신 거예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좀 더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 숙지하듯이 읽으면요.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왜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게 하겠어요? 모든 것이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면에 말씀하시면서 명백히 말했다는 것은 그 대화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를 알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이 은밀하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하다예요. 하다. 우리말로 하다가 아니라 하다인데 수수께끼 알기 어려운 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수수께끼 같은 말 알기 어려운 말 하지 않고 그야말로 명백히 모든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든든하게 섰어요.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을 힘들었지만은 그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 인생 마감하는 날까지 당당하게 인생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주님과 여기 모세가 말한 그 얼굴이 아닌 입이라는 이 대면, 배라는 그 말대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굉장한
어떤 그 경험을 쌓았던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될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뭐 온갖 거짓된 뉴스가 많고 별별 다 들어옵니다. 이때 나를 지켜야 되는데 주님과의 그런 대화가 깊이 있는 대화가 많이 된 사람들은요.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뭔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담한 분 절대로 이제는 내가 시험 듣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에서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고 할 때 착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충성된 것은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된다고 할 때 충성은 지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지지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내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해가지고 내 방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조 드리는데 안 드리고 주의를 지내는데 넘어가잖아요. 그 스킵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때 이 사람이 충성된 것이고 착한 것이 무엇인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착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 있어요. 뭐예요? 탁월하고. 엑셀런트라는 그 말이 굉장히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엑셀런트. 또 강함, 스트렝드, 강함과 또 어떻게? 퓨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거기에 어떤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거.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상황이 착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착한 것은 어떻게? 뭐라고 예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진정으로 수축이 착하다는 것은 강력하고 탁월하고 순수한 면이 있다. 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나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나 아멘은 똑같은 아멘이에요. 구약에서도 아멘은 아멘이고 이 헬라어도 아멘은 아멘이에요. 영어에서도 아멘이에요. 똑같은 단어 썼어요.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께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즐겁게 사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꽃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며칠 새에 산을 바라보니까 연두색을 쫙 펼쳐뒀는데 야, 참 멋있다. 참 멋있다. 근데 이제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아이고 곧 겨울 오겠다 생각이 들어요. 겨울 금방 오겠다. 이제 4월 지나면 이제 봄인데 5, 6, 7 하고 8월 중순 되면 벌써 저녁에 선선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8월 중순쯤 되면 벌써 이파리가 나뭇잎이 좀 빛이 바래진다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됐는가? 조금 늦으면 농사 망쳐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빨리인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빨리빨리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탁월했을까? 하나님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형상에 딱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왜 그러냐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이다. 반드시 내렸거든요. 가서 선포합니다.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이다. 니까지 게 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웃기지 마. 그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합니다. 우박과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멋지냐면요. 가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우박이 내릴 테니까 불이 막 굴러다닐 테니까 너희 가축이나 사람 피해 있어라. 나는 여호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너희를 다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들판에 머물지 말고 빨리 그날 꼭 피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나 그러다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다 들었거든요. 재앙 내릴 때마다 다 들었는데 다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다. 하나도 어김없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빨리 보내주시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바로가 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거든.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넌 도대체 뭐냐 그랬을 거예요. 넌 누구냐. 이때 모세가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 왕에게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는 우박도 내리지 않았고 가축 사람 단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바로 왕이 깨달았는데 또 뻘짓을 하죠. 우리 이제 우리 모세같이 우리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해서 천국에 무난하게 그냥 충분한 점수를 가지고 무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잘 사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는 그런 이 무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된 것에 빠지지 마세요. 거짓 뉴스에 빠지지 마세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까? 하나님과 이제부터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뭘로든 알려주셔요. 저는 논문 쓸 때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계속 쓰는데 막혔어요. 막히지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아유 그냥 자자 하고서 딱 덮고 자면 놀라운 소리. 그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새벽에 눈 딱 뜨잖아요. 그 번쩍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길을 열고 논문 써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대화 나누세요. 이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세요.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그 입대 입으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평생 동안 공급받았는데 그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지금 갖고 계신데 준비하고 계신데 주님 주옵소서. 무엇을 가지고 이제 믿음 가지고 그분을 지지하고 믿고 그분 앞에 성실하게 행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마음에 큰 안식을 얻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과 나름대로 대화한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모세가 나누었던 그 대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확실하게 그 신념 속에 자리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런 그 모세와 같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 의지하면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